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8장, 이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참 제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참 이 땅에서 그냥 돈을 쫓아서 이 세상에 명예를 쫓아서 세상 것들에 취해서 참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참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셨고 또 이런 우리들을 찾고 계셨구나.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참 제 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참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묻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지금 시바라는 사람이 와서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찾고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 무이보셋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찾고 계셨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다가보셔서 참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우리를 찾아 주셨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단의 아들인데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제 사울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이 사울의 아들이 이제 요나단이었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제 원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삼을 거를 알고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끊으려고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사울이 죽고
이 요나단도 죽고 이제 이 무비보셋이 남았는데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자 사무엘하 5장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이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 무이보셋에게 누가 있었냐면 유모가 있었다는 거죠. 젖먹이는 유모. 이때 무이보셋은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죽고 그 아들도 죽으니까 유모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나중에 무이보셋도 죽겠구나. 그리고 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을 한평생 쫓아다녔던 이 다윗이 왕이 되면은 분명히 이 무이보셋을 죽일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무이보셋을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로드발 암미엘의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모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급하게 막 없는 짐 막 짐을 싸고 또 이 무비보셋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린 거죠.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무비보셋이 2발이 절뚝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발이 절뚝이면은 이제 한 발은 정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되는데 이제 2발이 절뚝이니까 이제 두 손에 두 어깨에 지팡이를 쥐고 조금씩 걸으면 그게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그래 이제 이 무이보셋이 5살 때부터 2발이 절뚝이로 지내면서 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도망해서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묻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원래는 왜 원수 집안에 사람을 찾지요? 죽이려고. 3대까지 대를 끊어 놓으려고. 왜냐면 원수 집안이니까.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제는 피바람이 불겠구나.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를 10년이 넘도록 쫓아다닌 이 사울의 집안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이 사울이 한평생을 갖다가 10몇 년을 갖다가 다윗 왕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으니 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원한이 쌓였겠어. 그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보내고 잘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힘들게 보낸 이제 그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멸절시키려고 하는구나.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당연히 이 다윗도 사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있어서 시바를 불러서 묻는데 이 무비보셋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제 다윗이 찾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야, 죽이려고 찾는구나. 이제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이 무비보셋 남았는데 이 무비보셋 3대에 씨를 끊어 놓으려고 죽이려고 찾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고 무비보셋을 찾는 목적이 뭐였죠? 죽이려고 찾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 죽이려고 찾는구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으니까 다윗도 사울을 미워할 거야. 다윗이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무비보셋을 죽이려고 이 무비보셋을 찾을 거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과 관념이 있고 그 생각과 관념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죠? 은총을 베풀려는 마음이었고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이 무비보셋도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자기를 향해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비보셋이 5살 때에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갔지요. 이 이제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지내는데 이 무비보셋 옆에는 누가 있냐면 유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유모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유모가 알기로는 사울과 다윗은 원수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이 있다는 걸 알면은 반드시 무비보셋을 죽일 거야. 그래서 유모가 이 무비보셋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제 5살이 돼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갔고 6살, 7살, 8살, 9살, 10살 계속 자라갈 때에 그 무비보셋에게 유모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 당신은 여기 숨어서 지내야 됩니다. 예전에 당신의 할아버지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이 사울이 다윗 지금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난 뒤에 반드시 당신이 살아있는 걸 알면은 반드시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당신은 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숨어서 지내야 됩니다. 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당신은 숨어서 지내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를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유모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유모의 이야기를 듣고 산다는 거죠. 이 유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할아버지하고 다윗은 원수였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겠구나. 내가 다윗에게 들키는 날에는 나는 죽는 날이구나. 계속해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실은 다윗 왕이 이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건 사실이지만 유모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를 모르냐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유모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건 알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약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요나단이 다윗하고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자,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사무엘상 20장 14절에 이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세웠지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네가 왕이 돼도 네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후손들을 네가 좀 지켜줘라. 그래 다윗이 알겠다 하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유모는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세워진 이 약속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유모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을 만나면 죽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원수입니다. 당신은 다윗에게 들킨 날 죽는 날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유모가 들려주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 사무엘하 9장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어느 날 이제 유모하고 이 무비보셋이 집에 있는데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는데 도망가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군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누구시죠? 예, 우리는 다윗이 보낸 군사입니다. 여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보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계속해서 유모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과연 드디어 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아냈구나. 다윗은 나를 죽일 거야. 심판할 거야. 벌할 거야. 나를 멸절시킬 거야.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 사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막 괴로운 마음이 막 찾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군사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다윗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이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이제 다윗 앞에 나와서 이 무비보셋이 절할 때 무비보셋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유모가 말하기를 이 다윗이 사울의 원수였고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우리 집안을 원수로 생각한다 했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숨어 지냈는데 다윗이 나를 찾아냈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그 다윗이 아닌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았던 다윗이 아닌데 내가 알았던 다윗은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는 다윗이고 너 잘 만났다. 이제 너 심판받아야 돼 하는 그런 다윗인데 그가 다윗을 직접 만났을 때에 다윗의 마음을 만나고 다윗과 접촉하니까 다윗의 진정한 마음은 유모가 이야기하던 유모에게서부터 들었던 그런 다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모로부터 들었던 다윗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심판하는 다윗, 저주하는 다윗, 이제 나를 멸절시키고 나를 죽이는 다윗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다윗을 만나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유모에게서 들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진짜 마음은 뭐였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게 은총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리라. 이 무이보셋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다윗하고 다르네. 다윗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나는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나를 심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앞에 서서 다윗과 이야기를 해보고 다윗의 소리를 듣고 다윗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 접촉을 했을 때에 실제 다윗의 마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쏘갔구나. 내가 유모에게 쏘갔구나. 유모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유모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약속이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왜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여기 적어 놓으셨냐면 이건 무비보셋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인데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사울이 다윗과 원수였던 것처럼 이 무비보셋만 보면은 은혜를 입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에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사울, 다윗의 원수.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지요. 원수 관계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왜냐하면 성경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고 돼 있어요.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남에게 선한 일을 해도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행악의 종자라고 했죠.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배씨를 심으면 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씨 자체가 죄악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들을 보면은 참 순진하고 착하고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저절로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자기보다도 동생을 엄마가 더 좋아하면은 괜히 동생 꼬집고 그 누가 가르쳤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부모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이미 마음에서 죄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이 잘 되면은 시기 나고 질투 나고 또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해도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음욕이 일어나고 왜냐하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행악의 종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하나님의 원수로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그리고 무비보셋은 두 발이 절뚝이었죠. 그러면 무비보셋이 원수로 태어났는데 무비보셋이 이 사울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모든 행위는 다 두 발이 절뚝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이보셋은 두 발이 절뚝이었어요. 한 발이 아니고 한 발만 저는 게 아니고 두 발이 다 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이보셋은 다윗이 싫어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손자였지. 맞죠? 신분으로는 사울의 손자였지. 그의 삶은 행위는 두 발이 절뚝인 거예요. 두 발이 절뚝이로 살아가는데 이 두 발이 절뚝이인 무이보셋이 무엇을 해서 다윗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발이 절뚝이면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수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우리는 다 두 발이 절뚝이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100%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게 맹인과 절뚝발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도 여전히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후손이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행악의 종자였고 또 우리의 삶은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뚝이어서 절뚝이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 나의 선한 것들이 다 절뚝이라는 거예요. 바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선한 게 있고 착한 게 있고 아름다운 게 있지만 그 내가 봤을 때 그렇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의 모든 행위는 다 절뚝이야. 네가 남을 도와주는 거 그것도 절뚝이야. 남에게 선한 일을 베푼 거 그것도 절뚝이야. 이 지구는 우리가 지금 제가 딱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구는 사실 23.5도 딱 기울어져 있거든요. 기울어져 있어요. 나는 못 느끼죠. 그럼 내가 이렇게 딱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내가 봤을 때 난 지금 바르게 서 있지만 우주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는 나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바르게 딱 서 있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절뚝발이밖에 안 되고 절뚝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비보셋에게 유모가 있었던 것처럼 이 무비보셋이 유모의 소리를 듣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 육체라는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우리는 계속 듣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이 육신의 음성이 있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다윗은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이 무비보셋이 유모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체가 있어서 이 육신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교육을 받지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세상에 어느 학교가 학생에게 도둑질해라, 강도질해라, 남의 물건 훔쳐라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도둑질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 교육을 받았지요. 그런데 저절로
우리에게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이미 우리 마음에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23.5도 기울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절뚝이라는 거죠. 이 무비보셋이 한평생 동안 유모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평생 동안 우리 육체에게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지내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거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니까 어느 날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마음을 만나고 다윗의 마음에 접촉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생각하는 다윗과 실제의 다윗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지옥 보낼 거야.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삶을 못 살고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내가 쏘았구나. 나는 내가 매일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구나. 자, 우리가 사무엘하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찾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어디에 있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지? 그러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이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돼 있어요. 유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로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쳐다보지 않으실 거야. 마귀가 계속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데 실제의 이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무비보셋 편에서는 이 다윗과의 관계를 좁힐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찾을까봐 겁내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찾을까봐 겁내하고 다윗을 만날까봐 겁내하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무비보셋은. 그러면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거는 다윗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9장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 왕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우리 관념의 세계 속에서 우리 생각의 세계 속에서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비보셋은 내가 다윗을 만나면 죽어. 다윗은 나를 원수로 생각해. 다윗은 나를 멸절시킬 거야. 그런 생각과 관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내가 죄인이야.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인이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런 생각의 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끄집어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여기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을 보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 잡혀있던 우리를 끄집어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니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다윗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비봇에서는 생각에 잡혀있고 관념에 잡혀있고 육체에 잡혀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좀비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죄인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미워할 거야. 다윗도 사울의 집안을 멸절시킬 거야. 무이봇에 만나면 죽이려고 할 거야.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이르길 바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틀렸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거란 그 생각 틀렸어. 진짜 내 마음은 요나단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야. 왜 내 마음을 오해해? 왜 내 마음을 잘못 알고 있어? 누가 그 생각을 너희들에게 집어넣었어?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생각의 훈련을 하고 관념의 훈련을 했어? 바로 유머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야. 더 이상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마.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더듬어 살피려고도 하지 않아? 왜 그렇게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만 먹고 있어? 왜 그렇게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숨어 있어? 거기에서 나와야 해. 너희들의 관념에서 생각에서 나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마음을 접해보면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다윗이 무이보셋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가 진짜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 5살 때부터 유모에게서 들었던 거 다 거짓이야. 아유,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그거 다 거짓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갇혀있고 생각에 갇혀있고 관념에 갇혀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로드발 암미엘, 이 로드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풀이 없는, 초장이 없는, 곧 양식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무이보셋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종이 돼서, 유모의 종이 돼서, 육신의 종이 돼서, 관념의 종이 되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한평생을 유모의 이야기를 듣고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생각과 관념에 갇혀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야. 이미 요나단과 약속이 있어. 이미 내가 요나단의 약속을 인하여 내가 무이보셋을 받아들일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바로 십자가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씻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뭐라면은 예수님이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국어사전에는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혹은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음.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한다. 대신한다. 원래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의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의인은 이제 죄인의 반대말이 의인인데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의인은 무슨 의미냐면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맞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이미 절뚝이기 때문에 이미 사울의 손자고 원수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두 번째, 죄에 대한 삭시 사망이고 심판이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빚을 다 갚아버리면은 우리는 죄의 빚이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은 사람이 곧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버리면은 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 만약에 제가 도둑질을 했는데 재판장이 꽝꽝꽝 해가지고 5년 형벌을 내렸어요. 그럼 그 도둑질한 죄의 대가가 5년이라는 감옥살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죄가 있지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가서 5년 동안 살고 나오면은 아직도 그 죄가 나에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5년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5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 하기 전에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옥에 안 가, 이 사람이 죄가 없으려면 첫째, 도둑질 안 하면 돼요. 도둑질 안 하면 죄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도둑질 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죄가 없으려고 하면은 이 형벌을 받으면 돼요. 감옥에 가서 5년 동안 있다가 나오면은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너 죄 있어 없어? 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너 5년 전에 죄 지었잖아. 5년 전에 너 도둑질 했잖아. 그래, 5년 전에 도둑질 했지. 그런데 나 이미 그 죄에 대한 대가로 5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왔어. 5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도둑질한 대가로 5년 동안 감옥에 있은 그 대가가 치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사울의 원수, 사울처럼 이 무이보셋처럼 사울의 원수로, 다윗의 원수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절뚝발이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실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를 심판하기 싫으셔서 그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 예수님을 대속물로 대신하여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보라,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지을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뭐라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씻어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대속물로서 대신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 대가로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원함과 상관없이 다윗의 원수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모친의 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한평생을 다윗이 미워하는 두 발이 절뚝이인 삶을 살다가 한평생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에, 불목 가운데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1000년, 만년, 1억년, 5천억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난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옥에 가서 5천만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면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지옥에 가서 1억만 년 있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 증거만 있다면은 구원 안 받아도 돼요.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도 돼요. 왜요? 1억만 년만 버티면 되니까. 근데 그 지옥이란 곳은 영원히 나올 수 있는 희망도 없는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없이 살고 좀 부족하게 살고 멸시받고 살아도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냐하면 그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 많이 얻고 부동산 살기를 원하느니라,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뒤의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죽음 뒤에 죄에 대한 형벌로서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의 형벌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 지옥에 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나 같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하나님 저 의인입니다. 너 죄 안 지어? 너 쩔뚝발이 아니야? 너 맨날 실수하고 부족하고 너 맨날 연약하게 살잖아.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내가 평생 동안 지을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다 완불해 주셨습니다. 다 없애 주셨습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저 이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오셨다는 이 증거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보내준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진리야. 더 이상 이 무비보셋처럼 로드발 암미엘의 집 마길의 집에서 숨어서 지내지 마. 그 유모의 음성 거짓이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죄인이지. 그 육체의 음성, 유모의 음성, 이 무비보셋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모르는 게 있죠. 뭐를 모릅니까? 이 유모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뭐를 모르죠?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들 다 죄를 범하였음에 다 절뚝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뚝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해요. 그렇지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이제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약속을 보고 무이보셋은 의롭다 하신 거예요. 무이보셋을 다윗이 이 요나단과 상관없이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 보고 무비보셋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은 심판받고 저주받고 또 사울의 손자고 절뚝발이고 100% 저주받을 조건밖에 없는데, 이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무이보셋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무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로 보면은, 우리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우리도 두 발이 절뚝이인 것처럼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무이보셋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지을 모든 죄,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아 놓으셨구나.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이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년 동안 살면서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1조의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 1조 개의 죄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티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을 하루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1000년을 하루로 보신다면 우리 인간들 100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1분의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1분 동안 죄를 지어도 얼마만큼 짓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100년 동안에 짓는 1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짓는 죄도 다 못 씻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만약에 이 무비보셋이 이 약속을 알았다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세워진 그 약속을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왜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도망가서 숨어서 살고 있죠? 이 약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모르지요? 아무도 알려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디발 암미엘의 집에서 계속 유모의 음성만 듣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그를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다 씻었다 하면서 우리를 생각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그 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처럼 이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무이보셋이 다윗의 마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쏘갔구나. 내가 한평생 동안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쏘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 놓으셨고 이 십자가가 증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무이보셋을 향해 네가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참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내 마음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이보셋은 오늘날에도 무이보셋은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숨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념, 이 유머,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생각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 무이보셋은 스스로 다윗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 있어서.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되죠? 다윗이 그 거리를 좁히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이보셋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데려오니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 로드와 암멜의 집 관념과 생각의 세계가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또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